동안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 손 아래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곧센 땅에 따로 두시고 아버지 항상 그곳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보좌 위에 오른편에 앉게 하셨고 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더 주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잘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순례자로서 여행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8장 사모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주 다 인사하세요. 건강하게 오셨어요. 목을 베니까. 8장 오늘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까.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서 떠나가서 파리 때가 내일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주께 간구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는 더 이상 이 백성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려고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써 거짓되이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나와 주께 간구하더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 때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파라오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 세상에 이렇게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라오 같은 사탄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6,000년 동안을 사탄이가 다스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파리 때 재앙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보게 하고 겪게 하지만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을 겪지 않고 기적적으로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라는 것은 프롬이고 시아는 월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종살이 하는 줄 모르고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또 이제 파라오가 결국 이 파리 때 때문에 결국 양보를 한 것 같은데 여기 25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참 좋은 얘기 같죠? 그런데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돼. 가지 말고 여기서 섬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세상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하고 보조도 맞춰야 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입니다. 마음껏 교회 가서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 드려라. 말씀도 마음껏 배워라. 그러나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건물 안에서 마음껏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연약한 자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내가 만날 때마다 이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딘가 좀 교양이 없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믿되 좀 교양적으로 믿어야지. 똑같습니다 지금. 사탄이가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가기는 가되 여기서 해라. 하나님을 섬기되 여기서 섬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얘기했죠. 17장 9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그 다음에 14절 가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왜 세상에 미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왜 미워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왜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7장 보게 되면은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세상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을 한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게 몇 절인가 하면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우린 세상에 나가서 빛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어둠을 꾸짖어야 됩니다. 죄를 행하면 안 된다.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 이렇게 꾸짖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도 차차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으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한 경고가 우리에게 떨어지죠. 잘하는 말씀이죠. 야고보 4장 1절로 4절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 이게 무슨 얘기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할 때도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수되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익 볼 거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유 맞추다가 결국은 모든 게 망하고 떨려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차라리 핍박받는 게 낫죠. 다 망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어디입니까? 내 육신 덩어리가 바로 내 원수다 이거예요. 항상 내 육신이 나를 항상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사탄이는 구원받은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고 다만 육신 속에 있는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육신을 정욕적으로 쓰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파라오도 그렇잖아요. 파라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만 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제는 사정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나 이 땅에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또 사탄이는 두 번째 무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모세가 희생제를 드리면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긴다. 왜냐하면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짐승들이 신이었죠. 짐승들이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을 죽이는 것을 가증히 여겼죠. 그러니까 이거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3일 정도만 갔다 오겠다. 그렇게 하니까 28절 보니까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 말고 TV도 좀 많이 보고 라디오도 많이 듣고 타임 잡지도 많이 읽고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영화경도 좀 가끔 가고 이러면서 좀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조금 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멀리 갔다가 세상 돌아가는 거 알지 못하면 무식한 자가 된다. 여러분, 세상 모든 뉴스들은 다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지나간 얘기죠. 지나간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얘기하니까 그거 안 봐도 다 귀로 듣게 하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탄이는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읽을 것들, 볼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컴퓨터 속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쓸데없이 막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올 때 밖에 나가서는 항상 모든 눈이 다른 데가 있고 귀가 다른 데가 있고 결국 속는 거죠. 열심히 믿어라. 너 목사 아니냐? 너 장로 아니냐? 너 전도사 아니냐? 믿어.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놈의 마귀가 지금 마귀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마귀는 자지도 않습니다.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보면은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가보면은 10장 10절 8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들의 젊은이들과 우리들의 늙은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함께 갈 것이며 또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파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음이라. 아주 친절한 것처럼 그러죠. 그렇게는 안 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믿는 건 좋다. 근데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애들한테 얘기 잘못했다가는 괜히 쌈만 난다. 애들 비유 좀 맞춰줘라. 애들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20분만 지나면 비비 꼬는데 걔들을 좀 놀게 해주고 재밌게 해줘야지. 교회에서 어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당신들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행사들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사탄이는 어린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죠. 어린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한 군데 찾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제가 어제 집에 와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나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때문에 새벽기도 끝나고 또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그 어린아이 몇 명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을 바로 세워야만 또 다음에 오는 아이들이 걔들을 본받아서
되게 되지. 아이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은 군중 심리 때문에 안 되죠. 이 아이들을 딱 잡아놓으면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의 그 행위를 보고 거룩해지는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을 때, 조그만 때 모든 걸 바로 잡아놔야지 사람이 많이 밀려들어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가족들을 다 데려가지 말라 하는 말 속에는, 그래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를 드리되 하나님을 섬기되 그래도 세상에 뿌리는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축도 좀 많이 해놓고 주식도 사놓고 부동산도 많이 사놓고 뭔가 좀 안정을 취하고 뭔가 좀 어려울 때 참 늙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는 준비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솔깃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말이죠, 굉장히 이치에 맞습니다. 이 세상 이치에 맞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거기 속아 넘어가죠. 13장 13절 보게 되면 12절부터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그렇잖아요. 여기에 영원히 살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도성.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찾고 찾았던 거룩한 도성, 땅에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늘에 예비한 그러한 도성을 찾고 있었죠, 그들이.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게 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무리 욕심을 내도 정말 관 하나밖에 차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전쟁터 가서 죽으면은 관도 하나 차지 못하고 그냥 뼈가루가 그냥 조그만 박스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한 것 같고 매몰찬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이거든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지나갑니다. 다 pass by, 지나간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삶 속에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것처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얘기 뭐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믿지 않고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죠. 믿지 않으면 세상대로 행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고요. 이거냐 저거냐 흙과 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색깔을 선택하는 걸 보면은 원색은 싫어합니다. 원색은 촌스럽다고 그래요. 원색은 저기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저거 좋아하는 거다.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알록달록하죠? 또 멕시코 가보면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저거 우리가 선교 가면서도 이렇게 촌스럽게 저렇게 칠했느냐. 사실은 원색이 좋은 겁니다. 근데 빨간색에다가 분홍색에다가 흰색에다가 막 섞어놓으면 아주 고상하게 보이죠? 섞어야 고상하게 보인다 이거죠. 세상과 섞여야지 고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원색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원색을 좋아하지 않고 말씀에다 약간 가미한 거, 캄퍼스에다가 요것도 섞고 그래가지고 쫙 뭉개가지고 쫙 칠하면은 이거는 파란 색깔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어렴풋한데 아주 멋지게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타락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6절 보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장면이죠. 38절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